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지 처했지 않은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 변절자이든지 배반자이든지 간첩이든지 아니면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관심도 없고 무관심 가운데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초상집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영혼의 귀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신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이 성경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기 이전에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받아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창기와 함께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그는 배고파하며 그는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비로소 이 아들은 깨닫습니다. 몸은 다 망가지고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은 다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보이고 마치 거지처럼 홈레스처럼 몸도 한 번도 씻지 못해서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생각을 돌이킵니다. 뭐라고 돌이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그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한때는 귀한 집 자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를 것 없이 살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세상 눈이 띄어지고 뭔가 나도 가서 한번 세상이나 가서 내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아버지 돈을 받아서 나갔지만 결국 그는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 돼지치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종이 될 바에는 모심이 될 바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모심이 되는 것, 품꾼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혹시나 이런 내 몸꼴을 보고 이런 인간을 보고 혹시나 아버지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받아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거리며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갈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언제 어느 때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이 힘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몸은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옷은 다 떨어져서 거지 같고 신발도 다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오는 그런 아들, 거지 같은 그 아들을 맨발로 뛰쳐나와서 그런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런 아들을 감쌉니다. 얼굴을 부비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어떤 죄와 허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아들을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모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새 신발을 신깁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까? 왜 새 신발을 신겨줍니까? 왜 가락지를 끼워줍니까? 신발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남의 집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주님의 표현이십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멀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더 이상 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증 반지를 끼워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아들인데 돌아왔습니다. 다 모이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기뻐하며 춤추고 가락을 울리면서 이 잔치집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잔치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입니다.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인 이 작은 아들에게는 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이 잔치에 거절을 하고 무관심하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동생의 마음에 못지라는 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아들은 이 잔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잔치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죄짓고 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찾았다고 내 것이라고 오늘 이 주일날을 통해서 잔치날을 통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날이 이 주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를 관심도 없이 생각합니다. 그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 나가서 노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왜 관심도 없이 왜 반응도 없이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그대로 잔치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요? 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리어 화를 내고 불평하는 큰아들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 15장 28절처럼 말씀처럼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이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누가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그토록 나가기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관심한 사람으로, 반응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사랑도 없고 여러분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도 깨달아서 잔치의 기쁨으로 참석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집의 큰아들이요 동생에게는 형이요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에 참여할 이 형이 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해서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고 잔치에 거절하며 한참 부르기를 그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노랫소리가 나고 풍악이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그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집 나간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집의 맏형 큰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이 방문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 큰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얘야, 죽었다가 살아온 네 동생, 이미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
그 동생이 들어왔는데 어찌해서 방문을 잠그고 그렇게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너도 함께 나와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래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출기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에게는 평생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 한번 벌려주지 않더니 저 왼수 같은 동생 아버지 재산을 다 나눠서 장기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저 탕자와 같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것이 저에게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라고 대들고 화내는 이 못된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고 항상 비판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생이라면 당연히 감싸주고 형의 유치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할 그러한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형처럼 자신을 동생과 비교하며 화를 내고 잔치자를 거절하는 그 모습은 도리어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른 척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형이 되기 이전에, 믿음의 형이 되기 전에 다 동생처럼 살았습니다.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니까 항상 비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형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랫사람을 향해서 넓은 아량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와 용서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생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잔치가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모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나도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탕자 같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큰형은, 맏형은 그토록 아버지가 베풀었던 잔치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삶, 무관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또 아버지를 잘 섬겼던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잘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큰아들의 맹점이요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속마음, 진짜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아들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유대사회에서도 장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거의 다 물려주고 기업물을, 모든 권리를 다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삐치고 토라졌습니다. 그 집의 잔치 분위기를 다 깨어버리고 기뻐야 할 잔치, 즐거워야 할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자식이라도 좀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에게 좀 더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어떤 자식을 더 덜 사랑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지만 부모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에게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그런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 큰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7남매 가정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에는 큰 누나가 계시고 3 형이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 쌍둥이가 있습니다. 7 식구의 엄마, 아버지, 그리고 식모, 모슴 2, 12사람 정도가 식사를 하면 전쟁입니다. 빨리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그때부터 빨리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식구가 많다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가려면 양말이 없습니다. 형들이 다 일찍 일어나서 다 신고 가면 짝짝이 아니면 떨어진 양말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워왔나 보다. 육성회비를 안 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의자 들고 서 있다가 돌아오면 집에 와서 모든 화풀이를 집에다 합니다. 방문을 발로 차서 방문이 제대로 성한 게 없어요. 남의 집 거기다가 그 싸놓은 볏집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돼지게 혼났습니다. 애들 노는 데 가서 고무줄 다 끊어가지고 머리끄댕이 흔들었다고 또 집에서 찾아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 관심을. 나는 추운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시장을 가는데 저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는 왜 시장을 안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시끄러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커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햇볕에 새카맣게 거슬렸는지 머리가 노랗습니다. 코는 뾰족해가지고 마치 우리 어머니가 그 양공주, 미국 사람하고 사는 그런 그 여자인 줄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 데리고 나가서 저는 그때부터 추소한 아들인 줄로 생각했어요. 항상 불만,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잘못된 길로 가고 삶을 살았는데 제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된 이후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 공주 하나가 있습니다. 큰딸, 작은딸이 있는데 큰딸은 그래도 머리가 좀 잘 트여서 항상 거의 올레입니다. 그래서 비만 맞으면
이거밖에 못하냐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작은 딸은 B가 제일 높아요. 근데 B만 맞아와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나는 주워왔냐고, 왜 작은 딸은 B만 맞아도 그렇게 칭찬하는데 나는 B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구박을 하고 못 살려느냐고, 나 주워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큰딸에게 더 많은 걸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치어리더를 한다고 그러면 그 치어리더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백악관 간다고 뭐 치어리더 게임한다고 간다면 그거 다 서포트해 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전면을 따고 운전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 최고 좋은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작은 딸은 한 번도 사준 적도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해도 왜 자기를 그렇게 동생보다 못하게 하느냐고 항상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년아, 너도 시집가서 결혼해서 너 똑같은 아들 딸라고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하려다가 말았어요. 저주받을까봐. 저주의 말이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잔치날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어리석고 무관심한 삶을 살아도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종교를 바꾸고 왜 이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서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거절하며 어리석은 삶, 무관심한 삶을 살아갑니까? 물질과 영혼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임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디에다가 프라이어티를 둬야 할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이 큰아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든지 나중에 되는지 그걸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 맏아들은 살아 돌아온 그러한 동생의 영혼보다 이미 다 탕진해버린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앞으로 또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더 축이 날까, 얼마나 더 없어질까 하는 데에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영혼보다는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피 터지게 싸웁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애쓰고 재산 앞에서 서로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한들 다 쓰고 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닌데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이 잔칫날에도 참여하지 않고 이 잔칫날에도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전지사님도 주일을 못 지키는 일이 많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닫고, 목사님 저 주일날 문 안 열기로 했어요. 나 교회 참석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됐겠어요. 하나님, 우리 전집사님의 그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못 버는 거 다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형의 모습은 한결같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이야기하고 염소 새끼를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보면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질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내 영혼이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는 우리 형제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이웃의 영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물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프라이어티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대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보다도 영혼에 관심을 두고 전도하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 한다면 우리의 이 잔치는 날마다 풍요로운 잔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마태형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잔치를 거절하는 자, 관심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힘든 과정 아직도 이 둘자들처럼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하며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냥처럼 큰형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깨닫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 한 주간이 잔칫날인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잔칫날, 이런 풍요한 날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